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고 부어지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이 괴로울 때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송에 보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로 유명한 근대 철학자인 이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의 괴로움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 마음의 괴로움은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육체의 고통은 약을 먹고 약을 바르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상처, 마음의 아픔, 마음의 고통, 마음의 괴로움은 정말 치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했지 않겠나 여겨지는데, 오늘 이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한나의 마음이 괴로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왜 괴롭습니까? 그 괴로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1차적인 괴로움은 계대를 잘 이어오던 엘가다의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1장 1절 말씀에 그 엘가나의 계대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업의 현손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계대를 잘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와 한나와의 사이에서 자식이 없습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의 한 가문의 대를 이을 그럴 책임이 있는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런 괴로움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화는 여인이 시집을 가서 자식을 낳지 못하면 죄인이다, 그런 분위기였고 또 문화였습니다. 또 여인이 자식을 낳지 못하면 여인에게만 수치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남편에게 수치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내가 이 엘가나에게 시집와서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 남편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사회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 미안함, 그런 것들이 이 한나의 마음을 몹시도 괴롭고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지 않았다면 노력이라도 해 볼 것입니다. 남편이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보면 문제는 남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른 여인을 얻어서는 아이를 계속 낳고 있는데 자기와의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둘째 부인을 얻어서 자식을 낳는 이와 같은 일이 없고 자기 혼자만 엘가나의 아내가 되어져 있다면 계속 노력을 해볼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노력해 볼 여지가 없어요. 다른 여인과는 왜 아이를 낳는데 나는 안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미안하고 또 죄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둘째 부인인 브린나의 격분케함이 그녀의 마음을 몹시도 괴롭게 했을 겁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괴로움은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자기 혼자만의 마음의 짐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괴로움을 안고 있는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한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나는 그녀의 삶에 찾아온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또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이 모습은 성도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괴로운 일이 찾아오게 되어졌을 때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을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는 마음의 괴로움이 찾아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짓누르게 되어졌을 때, 짓눌림을 당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행동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쁜 날에는, 즐거운 날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행복해하고 잔치도 벌이고 먹고 마시고 하라. 괴로운 날에는 깊이 생각해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 왜 이런 아픔이 왔을까? 왜 이런 괴로움이 내게 밀려왔을까? 깊이 생각하고 그때에 여러분 선택을 잘 해야 되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그 답이 오늘 이 본문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괴로움, 그 마음의 고통, 그 마음의 슬픔, 그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가서 토하여 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마음이 괴로우면 또 마음에 그런 아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생겨나면 사람을 찾아 나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서 내 이런 괴로움이 있고 내 이런 고통이 있고 내 이런 아픔이 있다. 내게 이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믿음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술을 막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어떤 사람은 막 환각 그런 증상이 오는 그런 마약을 먹기도 하고 주사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방 안에 탁 틀어박혀서 자기 혼자 고립되어지는 그런 어떤 행동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런 고민과 갈등과 이런 괴로움을 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 하고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가끔 연예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부음을 듣고 방송에서 방영하는데 소위 그 사람들의 위패를 보면 십자가가 다 그려져 있어요. 성도 누구, 장로 누구, 집사 누구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결국 성도들도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뭔가를 좀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그것이 안 되면 극단적인 선택을 취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작 하나님을 찾아야 할 성도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괴로움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그 아픔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그 슬픔을 토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정답을 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괴로움이 왔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짐이 지워졌을 때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께 그 괴로운 마음을 토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공고하여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그 마음의 괴로움을 토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괴로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는 것이죠. 찬송가 369장의 가사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청껏 찬송을 이렇게 부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마음이 괴로운 일들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하는가? 과연 우리가 주께 아뢰이는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사실을 아뢰고 있는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누구에게 아뢰라고요?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키신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부분에 지킨다라고 하는 말, 영어로 말하면 가드입니다. 가드. 이런 보디 가드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몸을 지켜주는 사람, 내 몸을 경호하는 사람, 내 몸을 보호하는 사람, 이것을 보디 가드라고 합니다. 여기 가드, 하나님께서 가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경비서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 어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가드해 주신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의 괴로움을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경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막으심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분노하고 막 그렇게 요동칠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과 세상이 주지 못하는, 사람이 주지 못하던 그런 평안이 내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 마음 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평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지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평안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어떻게 되어진다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가드해 주겠다. 우리의 마음을 분노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을 몰아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다시 되돌아서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드해 주신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샘솟듯 하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가드가 되어 주시도록 하시기 위한 우리의 여러분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중요한 액션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고 괴로울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려면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문제가 마음에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내 마음의 평강이 깃들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문제를 낱낱이 그 하나님께 내어 놓으셔야 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말씀을 드린 예화입니다마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관한 그런 일화입니다. 한 번은 이 루터가 개혁자로서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고 그 일을 해 나가는 중에 너무 지쳤습니다. 현실이 녹록지 못했습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듯이 정말 공고한 그런 벽에 그가 부딪혀서 힘들고 지쳐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낙심천만한 모습으로 그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아내가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고 방으로 들어가 검은 상복을 입고 방문을 열고 나와서 남편인 루터를 맞이합니다. 깜짝 놀란 루터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오늘 당신이 상복을 입었냐? 누가 돌아가셨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루터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이 루터를 앞에 두고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벌렁거리는 가슴으로 여보 당신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있지 않는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께서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루터는 아내의 하는 말을 듣고 결코 하나님은 돌아가지 않았었다고 그렇게 항변했지만 아내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당신이 내게 보인 모습을 당신이 보여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왜 이렇게 낙심하고 왜 이렇게 어깨가 축 늘어뜨려졌고 왜 이렇게 당신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느냐. 이런 아내의 말을 듣고 루터가 정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그렇게 강한 충격을 느끼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지. 그날 밤에 루터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의 대표작이 된 코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것을 작곡을 했고 그것이 그의 개혁 사역에 평생 큰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지금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하늘이 둘러 내려앉고 땅이 둘러 꺼지는 것 같은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졌을 때 여전히 그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할 수 있는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 또 종교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는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사제들이 면죄부를 돈 받고 판 거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널리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지 않고 신부들에게 돈 가져와라, 교회에 돈을 가져오라, 그러면 그 돈을 얼마만큼 가져오는가에 따라서 죄 지은 것이 용서받고 용서받지 못하고 한다고 하는, 돈을 받고 당신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하고 용서해 주는 이와 같은 일들을 자행한 거죠. 대표적인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데 언제나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와 같은 행위들을 루터가 지켜보면서 이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사람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수고를 통해서, 어떤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니 이것은 성경이 아니다 하고서 기치를 높이 들고 95개 조항이라고 하는 그 조항으로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맞느냐? 이게 성경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99개나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답변을 솔직히 얻지 못하고 루터는 계속해서 그것을 주장하다 보니 그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커다란 바위 같은 그런 세력에게 당해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것을 맞서서 이건 아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기가 정말 쉽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나가서 외치면 너 미쳤구나, 이렇게 너 혼자 잘난 척하지 말라, 너도 사제가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그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했어요. 어렵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어깨가 처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남편을 향해서 아내가 하나님이 죽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때로는 삶의 현장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래서 마음에 짐이 되고 그것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것들로 밀려오게 될 때 우리는 어깨를 축 늘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날이 가도 시간이 가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낙심천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루터의 아내가 했던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꼭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두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2절이 중요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 늘어졌던 루터의 어깨가 쑥 올라가게 된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루터가 다시 어깨에 힘을 주고 다시 한번 두 주먹 불 건지고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고 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 되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나는 패배자가 되지 않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나갈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루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마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대단한 분이죠. 아내가 수녀로 있다가 루터와 결혼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인이 참 성경에 남편보다 아내가 더 유명한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편이 어리벙벙하고 남편이 믿음도 없고 남편이 정말 그런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아내가 힘내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라고 그렇게 부추겨. 그렇게 힘을 북돋아 주었어. 그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한 그런 성경의 예들도 있고 루터가 특별히 그 대표적인 예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낙심과 우울함과 괴로움이 내 마음에 찾아오고 그것이 견고한 둥지를 틀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나가 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내놓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의 괴로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다. 그 다음 뭐 했습니까? 통곡했다 그랬어요. 통곡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가슴이 지금 찢어질 듯 아프고 괴롭습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절절한 마음으로 통곡했다 그랬어요. 사람 찾아가서 통곡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마음이 막 괴로울 때는 막 그냥 울어버리면 좀 시원해집니다. 그런데 울고 나면 여전히 또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면 우리의 마음이 시원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드, 우리의 마음에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안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가드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아마 이것이 교차했을 겁니다.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울음 섞인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한나는 서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그 아들을 주시면 내 평생에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실린으로 완전히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이 기도는 믿음으로 한 겁니다. 한나의 이 통곡은 믿음으로 한 겁니다. 한나의 이 서원은 믿음으로 한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돌보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서원도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함부로 우리가 입을 벌려서 서원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서원을 하고 또 안 갚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해라. 신중하게 해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라. 그러나 믿음으로 서원을 해야 되겠다고 할 때에는 결단하고 서원하라. 여러분이 한나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과 그리고 그렇게 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내다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동반한 것이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서원까지 할 만큼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삼중,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마음의 괴로움을 드러내시고 내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아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이 확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어떤가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졌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거든 사람 찾아가지 말라 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루터도 사람 찾아가라 그랬어요. 가서 이야기하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뭔가 자꾸 얘기해버리면 마음의 짐이 좀 덜어지는 것 같아요. 또 울어라 그랬어요. 또 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마음에 또 시원함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의 마지막 코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로 찾으면 좋지만 그래도 사람을 찾다가 때로는 울다가 때로는 산속에 들어가서 막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 속에 꽂아놓은 보리짝처럼 여기지 말고 안방 늙은이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 오늘 내 삶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하여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응답받다 하나님의 가드하여 주심을 경험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